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전자전이다, 모전여전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부모를 닮는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걸음걸이나 가만히 보면 안 닮지 않아요. 꼭 닮았어요. 안 닮았다 생각하면 발가락을 좀 보세요. 그래서 발가락이 닮았다. 김동인의 소설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평생에 신앙하면서 크게 실수를 2번 했는데 자기 아내 사라를 갖다가 누이 동생이라고 바로왕 앞에서 속였고 그랄왕 아비멜렉 앞에서 속였는데 이거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삭이 그와 똑같은 실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블레셋 왕 그랄왕 아비멜렉 앞에 가서 자기 아내를 갖다 누이다 이렇게 속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좋지 않은 모습인데 닮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유전시켜 계승시켜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쁜 거 유전시켜주고 싶은 분 없는데 가문에 방해하는 어둠의 영의 세력이 조상에 붙어서 방해하던 영이 자손들에게 또 붙어서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손들에게 좋은 걸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흐름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12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어요. 마침내 큰 부자가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침내 하는 얘기는 그냥 어느 날 아침에 복권 맞듯이 그냥 어떻게 하늘에 뚝 떨어져서 된 게 아니고 우여곡절이 많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는 뜻이 마침내 복을 받는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고 천국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고 힘든데 마침내 이 나라도 부흥하고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복음의 국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여러분의 가정들도 다 인가기도 되시고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내가 마침내 복을 받는 사람이 되면 주변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이삭을 이렇게 크게 축복하셨는데 가만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1절에 그 땅에 기근이 큰 흉년이 또 임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임하고 한 100년쯤 지나서 이삭 때 또 큰 흉년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거기서 힘들 것 같으니까 그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면서 말씀하시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하고 약속했던 모든 축복들을 언약들을 이루게 할 거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니까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순종했어요. 그럼 순종했으면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네가 순종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갖다 누이 동생이라고 또 속이는 창피찬란한 이런 일을 해서 불신자한테 그랄왕 아비멜렉 앞에 책망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불신앙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 왜 그러냐 그리고 책망하고 경계하셔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12절에 대뜸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됐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그냥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되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설교를 해야 되는 저는 이걸 어떻게 풀어서 설교를 하나? 어떤 이치인가? 그리고 고민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설과 같은 복음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윤리 도덕 차원의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차원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알지 못했을 때 이루어주신 복음의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게 되시기 바라고, 그 은혜를 다 받고 마침내 복을 받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마침내 복을 받는 신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단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걸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다, 너희는 순종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잘 깨닫고 원리를 잘 깨달아야 돼. 내가 하는 줄 알고 내 능력이나 내 재주나 내 사정 형편, 환경에 얽매이면 불신앙하게 돼요.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제 복을 줄 것이다. 또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게, 또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맹세한 거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4절에 주어가 빠졌습니다만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순종만 해라. 너는 순종만 해라. 하는 건 내가 한다.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서 천부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네 혼자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부모 아버지가 신앙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너한테 축복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창세기서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쳐봐라 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키고 모리아산 정상에 가서 번제단을 쌓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번제물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리시면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면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15절 이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래서 복을 주십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 후손들까지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는 그 축복의 약속을 오늘 이삭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대로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가 거기다 뭐 보탠 게 없어요. 더한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이루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악인데 죄악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악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면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 Follow me. 따라오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야이로 회당장이
자기 딸이 12살 먹은 딸이 죽게 돼서 주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치료해 주시라고 좀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집안에서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상황 끝났어요. 예수님 모시고 갈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끝났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 사정 형편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그런 말씀이. 나만 믿어라 그런 말씀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만 믿어라 그런 말씀, 말씀만 믿어라 그런 말씀. 사람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역사에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사정 형편 볼 때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아내를 갖다 누이 동생으로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하나님은 다 능하신 분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아들 이삭을 생명의 태를 살려주시고 낳게 하시는 역사를 보고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으니까 아들 바치라고 그래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 가셔서 그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곧 일어나서 앉고 먹고 마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달리다 곰하는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도 일어나야 되고 성도들도 일어나야 되고 가문도 일어나야 되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역사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믿음을 선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이후에 보면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그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랬는데 말을 안 듣지요. 모세의 말도 안 들었는데 그 시종이었다는 여호수아의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됐고 가나안 땅에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성읍이 견고하다 보니까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들어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요단을 건너고 어떻게 정복을 해요? 어떻게 싸워요? 걱정인데 사정형편 그런 건 묻지도 않으시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권위고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 그런 말씀이. 발바닥으로 밟으면 내 거 될 거다 그런 말씀이.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가 줬으니까 너희 영토가 되겠다 그런 말씀이. 주인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그런 말씀. 내가 줬으면 네 거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이.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죠. 사정형편 볼 거 없다 그런 말씀이. 5절 6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니까 가서 싸우고 승리하고 차지하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세를 붙잡고 일한 것처럼 너를 붙잡고 일하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주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강조해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고 넌 말씀만 따르라. 내 명령만 따르라. 그러면 내가 함께해서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실 것이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승리한다고 잘 된다고 우로나 교만하지 말고 안 됐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위축당하고 불신앙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요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니까 좌측이나 우측이나 치우치지 말라, 그런 뜻으로다가 인용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에 비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아무 편도 들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들어서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사모하고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 하나님을 깨닫고 복음의 앞에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답게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여종이 따르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말씀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10절, 로마의 109장이 그럽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다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세요.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겠습니다. 사람도 군대 체계에서도 이렇게 말이던데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되지 않겠어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따르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알고 예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놀라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섭리자시고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는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예배될 때마다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은 안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너무 복잡해요. 사정 형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정 형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리고 순종하면 주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말씀.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이삭을 붙잡고 일하시고 여호수아를 붙잡고 일하시고 모세를 붙잡고 일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를 붙잡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대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난 처녀인데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같이 읽겠어요.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종은 주인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종은 자기 생각도 없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생각대로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는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어서 이런 믿음으로 나가시고 마침내 복을 받는, 마침내 거부라도 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마침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사람부터 바꿔주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부터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맡겨주신다 그런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질 않으면, 복을 맡겨주실래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안 되면 그거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죄를 져요. 복받고 죄진 사람들 너무 많아요.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차라리 안 받았으면 좋을 걸 그랬던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다 맡겨주시려면 사람부터 바꿔주셔야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이유는 복의 근원, 복 있는 사람, 복덩어리 만들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축복하시려고 만나주셨지 세상의 거 이거 부귀영화 권세 그거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건 지나갈 것이거든요. 사람이 복을 받고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들어가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명예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적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되고, 세상 신에 속으면 안 되고,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크라랑 아비멜렉 앞에 가서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이 겁이 나니까 두려워서 그의 아내를 누이라 이렇게 속였는데 7절 말씀에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는 거예요. 주변 사정 형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진 거예요. 9절에도 아비멜렉 앞에 대답하기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었습니다.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경험에 그렇다는, 자기 생각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느냐 안 지켜주시느냐 이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순종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삭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기 마음속에 난 순종한 사람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창세기 22장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고 드려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런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난 그래도 헌신한 사람이다, 난 목숨 걸고 순종한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22장 7절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아들아 하니까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까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널 죽여서 널 바치려고 그린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해 줄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상에 올라와 봤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아들 자기를 결박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뽑아서 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17, 18세쯤 됐다고 그랬는데 아버지 나이는 100세가 넘었고, 그러면 아버지 왜 이러세요? 치매예요? 왜 날 죽이려고 그래요? 정신 차리세요. 툭 밀어쳤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를 죽일 수 있겠냐 그러니 가만히 순종했다만,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이삭의 생명이라는 건 사실 100세에 하나님이 사라의 어머니의 태를 90세에 살려주셔서 하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자예요. 목숨이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지. 뭘 깨달은지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에 나는 죽음의 고비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졌을 텐데, 오늘 그라랑 아비멜렉 앞에서 여기서 똑같은 죽음의 현상인데, 죽음에 직면했는데 여기서는 약해서 거짓말시키고 속이고 그렇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믿음이 안 나타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요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요걸 경계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그때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것은 다른 나중에 이제 수대양 산양을 준비하신 걸 봤지만 그 이전에 자기를 번제물로 준비하신 거, 그걸 깨달았고
더 중요한 건 겉으로다만 준비한 게 아니라 이삭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삭의 마음에 순종할 마음까지 준비시켜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준비와 감동이 있었으니까 자기가 버티지 않고 순종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고민하면서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하는데 하나님 주신 감동이 크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까지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지 않으면 과거에 그랬다고 내가 했다고 또 되는 거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렇게 성공했는데, 그거 조심하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계하세요. 그땐 그때고 지금은 또 다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또 준비시켜 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야 되고, 준비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심정으로 엎드려야 아브라함처럼 범사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이런 예가 너무 많이 나와요.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인데 그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이방 선지자 850명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방 선지자 850명을 다 잡아 죽이고 승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교가 회복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합이 아마 공초가였는 것 같은데 그 부인 이세벨, 바알 신을 들여온 시돈 출신의 이세벨 듣고서 펄펄 뛰는 거예요.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러면서 죽이려고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황 3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자기 자신을 광야로 하루길쯤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죽기를 자청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목숨 걸고 이방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는 언제고 승리하는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그런데 왜 이제는 죽을까 봐 겁나서 벌벌벌벌 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지만, 내가 뭘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가면 죽음 앞에 벌벌 떠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엘리야가 그래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이 죽이려고 펄펄 뛰는 형편을 보고 군사들 보내서 잡으려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정 형편을 보고 두려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에 목숨 걸고 싸웠는데, 사정 형편에 힘쓰다 보니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 나약한 존재가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담대해져요. 그래야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때 성령이 감동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 그 신앙의 고백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음부의 세력이 넘보지 못할 것이다.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주님이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순환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되겠다. 죽고 끝난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다시 부활하시겠다 그랬는데 죽는 것만 겁내고 살아나는 역사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리 마옵소서 하고서 내가 그렇게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나도 죽으면 어떡한가. 나는 주님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죽으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여러분, 욕심 가지고 오지 말고 내 자신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 한다고 신앙한다고 우리가 여기서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학업의 성취를 좀 봤다, 그것 한때 성공 가지고 평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 성공했다, 사업에 성공했다, 돈을 좀 벌었다, 그거 가지고서 한평생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순종이 안 되고 올바른 신앙이 안 되는 걸림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때의 성공 이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그때 깨우쳐 주시면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그건 네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아버지 믿음 때문에 너에게 은혜를 준 건데, 그런데 네 믿음의 본바닥은 그게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삭의 믿음의 본바닥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밑바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깨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나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런 심령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을 거예요. 100배의 결실은 옥토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길가밭에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시나무 떨기밭에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옥토의 심령에서만 맺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십자가를 체험하고 복음을 체험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새로워진 심령이라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고 그 은혜와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합니까? 왜 바닥을 드러내고 창피찬란하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때 주님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체험하라는 뜻이에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씻음 받고 새로워지라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워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 은혜를 깨닫고 실수하고 잘못한 거 많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상한 심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아를 깨트리고 브로큰 하트, 자아를 깨트리고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말씀만 하세요. 따르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심정이 상한 심령이요 자아 깨진 옥토와 같은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맨 나중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 때 신앙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체험하시고 마침내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거듭난 신앙으로 옥토와 같은 심령, 십자가를 체험하고 부활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바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죽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무슨 판단이고 경험이고 할 게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산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믿음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을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 뜻이에요. 그게 믿어질 때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 15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00배의 결실은 옥토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100배의 결실까지라도 하나님이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부인하고 순종한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세상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고 죽은 사람이에요. 세상 유혹 방해하는 거 많은데 감각이 없어요. 죽었는데 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살린 거고 주님의 말씀으로 사니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 사랑하시고 십자가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주님의 순환에 동참하는 사순절기에 중심으로 사모하면서 우리 자신의 부족한 거, 모자란 거, 교만했던 것들, 이기적이고 나밖에 몰라 갔던 것들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마침내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복음성가 한 장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니